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알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벌써 8월에 세 번째 주일, 또 오늘은 특별히 오후에 찬양 예배가 있는 날인데, 지난주 토요일 날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이제 수리를 불렀는데요. 여름철 이제 막바지 더위다 보니까 에어컨 수리도 좀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왔다가 점검하고 갔는데 부품이 교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내일쯤인가요? 모레쯤인가? 하여튼간에 주중으로 아마 될 것 같아요. 또 오후에 찬양 예배도 있는데 이 뜨거운 열기 가운데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또 우리 추억이 되어지고 하나님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함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 예배에 대해서 이미 한번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그러고, 또한 우리 히브리어로 이제 나온 영어 단어 중에 제일 가까운 게 서비스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모두가 예배에 대한 단어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섬기다, 굴복하다, 또한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해석하기를 하나님께 최상의 것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인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시간입니다. 예배는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예배도 있고, 또한 시간은 따로 정해놓지 않았지만 함께 우리 살아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성령이 임재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은 예배를 우리가 그냥 편의상 정기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또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해놓은 시간에 모였든지 그렇지 않든지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면, 거룩하시며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만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오늘 주일이라는 날에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는 있지만 주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마땅하기에 이곳에 모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과 수많은 성경을 바탕으로서 세월이 흐르면서 예배를 정의하기를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러나오는 경외심을 가지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의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섬기는 거룩한 행위. 첫 번째. 두 번째는 예배는 무엇보다도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를 찬양하고 기쁘시게 하는 행위. 또 세 번째는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 시단 고백, 뜻과 정성이 담긴 헌신과 감사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예배에 대해 함께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와 또 오후의 찬양 예배와 또 앞으로 드려질 예배, 그리고 기도의 여러 가지 올바른 그 예배 가운데서 올바른 예배의 가치관을 가지고
준비가 되어진 예배자로 우리가 먼저 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또한 찬양도 준비하면서 할 텐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예배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이죠. 4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무엇이다?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 말인즉슨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상한 심령을 들고 나오기에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학교 선생님에 대한 이 학부모님들의 이 갑질이 사건으로 떠들썩하죠. 그죠? 교사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항의합니다. 외칩니다. 그동안 감추었던 것들이 이제 드러납니다. 라떼라는 것은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예전에 비하면 시스템과 교육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이라면 이 세대를 이제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발전되어 왔는지 바뀌어 왔는지 참 경험하고 알 수 있을 텐데요. 요즘에 우리 초등학생들은 교과서를 잘 안 들고 다니죠. 조금 좋은 도시에 있는 친구들은요. 뭐 들고 다니는지 아세요? 태블릿 PC. 나라에서 다 줍니다. 교육청에서. 그 태블릿 PC 안에 교과서도 들어가 있고 별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책가방 들고 다니면서 했는데 특별히 책가방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태블릿 PC 하나 하면 되니까.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세월이 지나면서요. 교회도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는 이것을 클래스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그만 규모가 있는 교회 주일학교를 보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또한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받고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평생 동안 그렇게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 시스템 받고 자란다 한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요 본질과의 싸움이에요. 지금 당장에야 눈에 더 잘 보이고 귀에 더 잘 들리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거.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은 본질과의 씨름이라는 것. 본질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돈의 투자와 시간과 노력들이 헛되이 되지 않기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본질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이 길 수도 있고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는 늘 본질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는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내적인 치유와 회복이 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인데 분명히 그 예배함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인데 내가 누구인지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여러 가지 문제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한 곳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찾으셨나요? 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아멘.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빌립보라는 도시에 머물게 되는데요. 그때 안식일이 됩니다.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항상 우리가 예배 준비하기 전에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서 내 영혼이 구원의 자리로 서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그 열린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물론 더 자고 싶죠. 물론 더 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조금 더 일찍 나와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먼저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단순히 일찍 와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5분이라도 일찍 와서 미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앞으로 준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로마서 1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가 있죠. 로마서 12장으로 가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기를, 우리 여기 12장 제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새로운 생활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활은 무엇이냐면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것인데요. 특별히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기를,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는 우리의 몸을 무엇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태울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구약의 시대처럼 여러분들이 잘못하여서 우리의 몸을 각을 떠서 피를 하나님께 드릴 그러한 예배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이들이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먼저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 준비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여러분,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소모가 되고 준비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이렇게 몇 명은 되지 않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떤 이들은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생각을 빼놓고 있는 사람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앞에서 한번 설교해 보실래요? 아, 누가 지금 생각을 딴 데 두고 있구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지금 멍 때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음이 열린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고로 내가 지금 예배를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면서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이 예배 전에 열려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자리로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어떤 예배 가운데 어떤 것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예배 시간 가운데서 예배가 되려면 그 예배 시간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무엇이 있어야 될 것 같으세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찬양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또한 헌금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한 1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은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리고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개혁교회들이 개혁교회들을 위해서 예배 형식이 나오게 되는데, 수많은 예배 모범 가운데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전부가 포함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가 있고 찬양도 들어가 있고 기도도 들어가 있고 헌금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오늘 조금 더 찬양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이 시편이라는 것, 성경에서 시편이라는 것은요, 노래예요. 노래. 대학원 때,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종교개혁주일이 되어서 기념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이 대학원 채플 때에 이 종교개혁 당시에 드렸던 예배 형태로 이 채플을 드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정말 지루했어요. 정말 시간이 너무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배 시간 가운데서 찬송을 부르는데요, 시편 찬송인데 뭔 찬송인지도 모르겠어요. 음도 모르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 너무나도 시간도 지루하고 했는데, 와, 그때 사람들 어떻게 이 예배를 거의 한 2시간인가 3시간을 드렸다는 것 같아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인데, 특별히 악기를 하든지 마이크를 들고 있든지, 아니 그냥 참여를 하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여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열린 마음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찬양이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전에 종교개혁 당시에 했는데 너무나도 이 예배가 지루하고 또한 따분하기도 하고 너무 형식 쪽에 갇혀있기도 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예배를 통해서 시험을 들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예배가 요즘에는 또 열린 예배라고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 막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열린 예배라고 하는데, 열린 예배든 무슨 이런 예배든 먼저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오늘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은요, 우리가 악기로 때로는 찬양하고 또한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또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찬양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예배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예배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능력을 주시며 때로는 치료를 주시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찬양을 해야 될, 이러한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 왕에게 있던 악한 귀신이 떠나갔던 것처럼 악한 영들이 벌벌 떨 수 있는 찬양을 하는 사람들, 찬양을 하는 교회, 예배를 하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 악한 영들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우울과 방해들과 여러 가지 모든 아픔과 질병은 우리가 예배할 때 떠나간다라는 것.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해결되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 아멘. 그것을 우리는 알고만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요, 조금 더 자세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기를 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먼저 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외부인을 초청해서 누구와 조인해서 하는 거 너무나 좋지만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진 예배자로 먼저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높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이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예배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늘 홀로이 찬양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다윗은 정말 인류 최초의 싱어송라이터였다. 혼자 정말 그 드넓은 초원에서 혼자 수금을 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이냐면 그 수금을 탈 때 사울 왕이 들었던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우리가 늘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찬양할 때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